수많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시간에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우리 5절입니다. 나 바랄 것이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 나라의 군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의 군인들 20대의 어린아이들이 이 남북 간의 대치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징집되어서 국가를 지키러 군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들은 아들들을 보내놓고 참 노심초사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 아들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안보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방력이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군인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보내놓은 아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군인들이 국가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안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들을 육해공군에 보낸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언제나 아들들을 보내놓고 염려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 휴전선 아래 남북이 대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통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기를 원하고 군인들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국가의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울러 기도하옵기는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벌써 전쟁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억울한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있고 러시아의 국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저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시고 저 국가에도 두 국가 간에 하루빨리 샬롬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안보가 튼튼할 때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비록 우리의 젊은 아이들을 국가의 군인으로 징집되어 보내놨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은 뒤에서 불안해하며 기도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국가 안보를 생각하고 안보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치와 그리고 일본과 중국도 또 어떤 관계가 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력 국방력이 항상 튼튼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국가 간에 이 전쟁으로 인해 억울한 인명피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이 두 국가가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말씀이 길어요. 20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 읽기는 17절에서 24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17절에서 24절을 읽고 말씀 전체 나눕니다.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엘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명자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사명자로 봐도 마땅하죠.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명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에스겔이나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이른바 사명자라 불리는 인물들은 공통점이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발했을 때 이 문제를 그냥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이 사명자들이 인생을 풀어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바울은 오늘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바울의 뇌리에는 항상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강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인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정에 이끌려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1절, 2절을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가 아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 앞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축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우리 어제 말씀 나눴지만 은장색 데메드리오 기억나시죠? 주얼리 업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그 주얼리 가공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특별히 아담이 여신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거를 파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근데 바울은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소요가 그쳤죠. 자, 20장 1절 보세요. 소요가 그치면 이제 어떻습니까? 소동이 끝났고 서기장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시위는, 이 집회는 불법 집회라고 명명해주고 해산시켜버렸으니까 소요가 그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소란이 끝났으니까 이제 좀 복음 전할 만한 환경이 조성됐구나. 그래서 일반적이라면 이제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건데, 바울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인정에 이끌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명자는 말씀에 이끌리는데, 여기 드러나게 말하진 않지만 바울이 아마 눈여겨본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 같아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했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소란이 끝나고 샬롬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작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 마게도냐가 앞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환상 중에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말씀 전하다가 루디아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게 되었죠. 그 마게도냐로 다시 가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환경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참 이게 우리가 참 본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 지역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 말로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3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리를 머무니라. 자, 3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을 반기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반기지 않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인생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직장에 가도 그렇고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는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하려고 공모했다고 하죠. 이거 얼마나 참 못됐습니까? 공적으로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공모해서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이걸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쪽으로 안 가고 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바울이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참 유대인들은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에베소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딜 가면 그 땅을 밟은 즉 나를 괴롭히는 무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외로울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는데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프. 여러분 이 인물들이 각자 지명이 다 다르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치면 저기 광진구에서 한 명, 저기 동대문구에서 한 명, 저기 서초구에서 한 명씩 다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바울이 외로울까봐 지역마다 한 명씩 다 불러가지고 바울 옆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다 돼가지고 막 술술 풀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격이 많아도 또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도해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외로운 것은 사단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떠나갑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 유명한 유두고가 다락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청년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지는 것.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우려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 한 명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강론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으러 왔겠지만 사실 오늘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유두고입니다. 설교 아무리 들어도 사실 나가는 순간 잊어버릴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두고 이날 설교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날 바울과 만났던 만남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 만남과 이 은혜가 유두고의 전체 인생을 이끌었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두고 살아납니다.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사명자는 한 영혼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만약 소요가 끝나고 그냥 에베소에 머물렀다면 유두고에게 설교할 일 없었습니다. 대적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 그냥 그 대적에게 항복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다면 유두고 만날 일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이끌어서 유두고를 만나게 하고 그날 하필이면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설교 듣다 보면 졸릴 때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눈이 감기는 분들 간혹 보입니다. 졸리죠. 설교라는 것이 얼마나 졸리는 일입니까? 그래서 유두고가 꾸벅꾸벅 졸다가 확 떨어져서 죽기 직전까지 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에이, 제발 하죠. 설교 듣다가 저거 이제 죽을 때 됐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두고가 다락에서 떨어졌을 때 위층 그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설교 듣다 떨어졌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제발 하죠. 설교 듣다가 저 졸다가 떨어졌다. 근데 10절 끝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 많이 있습니다. 너는 안 돼. 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바울은 떠들지 말라고 딱 말을 합니다. 회중들을 조용시킨 후에 한마디만 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거를 그래서 주석하는 학자들은 이게 사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만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유두고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설교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바울이 뭘 전했겠습니까? 설교를 했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유두고가 땅에 떨어져 이제 죽기 직전이 되었는데 바울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하면서 살려내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러면서 설교는 어떻게 들렸을지 몰라도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적지 않게 은혜를 받았더랍니다. 결국 그들은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떠들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절대 함부로 떠들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를 보고 절대 함부로 떠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울처럼 생명이 있다고 말하십시오. 언어가 힘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니까 생명이 움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곳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서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자, 16절 끝에만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어떻게 간다고요? 급히 간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무언가 직감을 했습니다. 무언가 직감을 했는데 여기 16절 보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빠르게 예루살렘에 오기를 원한다는 느낌, 그 직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직감은 사실 죽으러 가는 직감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뒤에 펼쳐지는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제 법정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고발을 받아가지고 법정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로마에 가기는 하지만 그는 이 수갑에 이게 뭐죠 이게? 사슬이 채워진 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갇힌 몸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절대 그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근데 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급히 갑니까?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 예루살렘에 무언가 불길한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겠다. 근데 그가 뭐에 매여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읽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과 똑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필기를 해놨는데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아갔구나.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십자가가 뻔히 보이는데 그냥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이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은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사명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린다고 했습니다.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죠. 십자가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만약 코앞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지체를 하겠습니까? 지체하지 않겠습니까? 100% 지체하죠.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번지 점프하는 것도 지체할 때 많습니다. 번지 점프 그래가지고 조금만 마음 좀 안정하고, 그 작은 일도 그런데 바울의 지금 예루살렘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밭길입니다. 근데도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 보십시오. 성령은 우리 사이즈가 아닙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성령께 집중해서 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7절에서 24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강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밀레도에 이르러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뭐 이런 것들 다 제쳐두고 하나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모든 겸손, 눈물, 시험, 참음, 이 세 가지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첫 번째, 겸손하게 항상 살았다. 두 번째, 눈물로 영혼들을 바라봤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았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뒤에 뭐 성령에 매여 성령의 결박과 할 날이 뭐 있다 이런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겸손의 사람입니다. 눈물의 사람입니다. 인내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끌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성령이 이끌 때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해 눈물을 짓게 됩니다. 성령이 이끌 때 우리는 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에 귀를 기울이는 성령의 사람, 사명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귀한 메시지 때문에 제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님, 사단 마귀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나를 쉬운 길로 인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쉬운 길로 가다가 영혼도 살려내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음으로 아버지 열매를 맺어가는 바울처럼 성령의 사람, 사명자의 인생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평생 사명자의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